들의 건너가 보면 계달에도 사람을 보낸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들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라. 두려워할지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문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선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선포는 우리가 평생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기도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기도로. 기도로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같죠? 소용없는 것 같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세상에 소용없는 기도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무엘은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미 알아버렸어요. 자기가 기도를 쉬어버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블레셋에게서 엄청난 공격을 당할 것을 뻔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평생을 살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무엘이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의 경내에 블레셋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길래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것을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할까?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신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요, 피땀 흘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담아서 피땀 흘려서 예수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낮에는 신방하시고 치유하시고 상담하시고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비방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밤새껏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길래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남긴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해 달라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의 가치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의 능력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은요,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적을 만들 수가 있어요. 행동의 오해들, 말의 오해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적이 됐어요. 근데 그 적들은 뭐예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적은 싸우면 누가 그것이 이길 수 있겠냐고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거, 이것처럼 무서운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해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라. 힘이 떠있지어라. 두려워할지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 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 돈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폐가 망신이 되는 거예요. 만몬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권력을 무서워하자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내가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병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목숨 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한 달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재단에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병을 깨끗이 치료해주고 지금 30년 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라. 이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죄악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무서워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원수를 삼는 거에 대해서 놀라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심히 떨겨라, 두려워할지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씀 지금은 중대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늘 평안을 외치잖아요. 행복하세요, 기뻐하세요, 평안하세요. 지금은 이것을 외치는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는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은혜의 불, 회개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대요. 그 첫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인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웅덩이를 팠다는 거. 이 웅덩이가 뭐예요? 가두지 못할 웅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딱 두 가지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웅덩이를 파면 그 웅덩이에 하나님이 새가지 않게끔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고 있냐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수의 근원은 생명과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40일 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만 안 먹으면 굶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목말라 죽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그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대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속사정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소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소연을 해야 하나님의 내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덩이를 팠다고 그랬잖아요.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뭐예요?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들이다. 터진 웅덩이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버렸어요. 스스로 터진 웅덩이, 쓸모없는 웅덩이를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스스로 붙잡고 아무것도 없는 그 썩은 동아줄이 살 것 같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 끈을 하늘에서 끊어버렸는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보다는 걱정부터
현실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우리는 먼저 인터넷 검색부터 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대신에 터진 웅덩이를 찾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정말이신가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것을 인정하면 두 번째는 당신은 성령을 받았느냐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안 받고요, 예수 믿는 사람 주드럭 많아요. 목사님 중에 성령이 뭔지 모르고 성령을 안 받고 목회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 하나 준비하는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토요일날 밤에도 밤까지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을 설교문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은혜를 안 받으니까 그러고, 성령을 안 받으니까 그러고,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자꾸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자꾸 잣대를 재는 거예요. 윤리로 잣대를 대고, 도덕으로 잣대를 대고, 자기의 공로로 잣대를 대고. 교회에 뭐 이것이 필요하겠냐고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있어야 해요. 성령이,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영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길은 딱 하나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왜 그들이 성령 받았냐요? 기도했어요, 기도. 기도하니까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길은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되는 일이 없다. 그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지만 된 것이 없습니까? 정말로 소용없는 기도처럼 느껴집니까? 제가 항상 비유하잖아요. 기도는 눈이에요, 눈. 눈 얼잖아, 팔팔 얼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힘도 없어. 바람이 부는 대로 저리 해서 그거 쌓여.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눈도 봐봐요. 그 힘없는 눈이 쌓이고 하면 어떻게 돼요? 비닐하우스가 그냥 무너진다니까요. 지붕이 무너져요. 올겨울에 저 안양의 농수산물센터 눈이 많이 와서 그냥 넘어졌잖아요. 기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소용없어요? 아니에요. 세상에는 소용없는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덕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응답이 없으면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소용없는 기도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그 자체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의 그 덕분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황이 달라졌다고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지금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버티는 능력은 기도로부터, 그동안 여러분이 저 하늘나라의 기도의 적금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오늘 나를 버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는 능력이라고요. 기도는 파워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냐고요? 도대체 기도가 뭐 이렇게 중요한데 왜 자꾸 기도 얘기하냐고요? 도대체 기도가 무엇일까? 도대체 기도의 유익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기도가 무엇인가?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여러분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라,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내 믿음은 안 자라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자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대요. 제발 만나세요. 제발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래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죽겠다는 분들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시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오늘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우리 행복한 성품교회 성도들 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와서 기도하면, 엎드려서 기도하면, 땀을 흘려서 기도하면, 피를 흘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면 나의 힘과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와서 기도해야 돼요. 와서 그냥 버스에서 주님 오늘 저한테 저 누구를 만났는데 그것도 역사하셔요. 진짜 만나고 싶으면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업심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와서 기도하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 이 시대의 위기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위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5,000년 역사 중에서 이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공황 잘리고 자살하고 마약하고 음란하고 자기 취미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여행 내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가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사람들은 그럴 것을 다 만족을 느낄지라도 거기에 웅덩이를 파놓고 살았지만 다 터진 웅덩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요 여러분 지금 잘 살잖아요. 지금 이기라니까요. 하나님 하루아침에 여러분 다 쓸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쓸어가는 거예요. 오늘 출근했는데 밤에 내가 집에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밤에 들어와서 같이 저녁상을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도로 모든 문제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모든 문제 끝. 두 번째, 기도는 내 영을 강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은 영이 살아야 돼요. 육, 혼,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죽어버리면 그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들이 기도한 거예요. 사도들이 누구예요? 이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들이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굳어보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음에 32절에 기도를 했다는 거. 기도를 다 하니까 거기에 진동이 일어나 본 거야.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의 위협을 보십시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땅이 진동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담대히 그들을 핍박하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을 위협했던 무리들이 이들을 건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영이 강해버리니까, 영권을 가져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권은 기도로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사탄이 장난하는 거 다 보이거든요. 막. 그래서 어제 이제 어느 집사님은 그 집사님도 영이 열어가지고 집사님, 제가 집사님 마음 알겠다. 집사님도 막 이 시커먼 것도 보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내가 지금 그 사형에 너무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럼 내가 얘기해요? 아니 집사님 마음에 영들이 어려운 것들이 막 시커멓게 다닌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보는 내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 진짜 도저히 이거 못 해먹겠다. 이거 막 하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를 보면서 막 눈물 흐르는 거야. 내가 요즘 그걸 시달리거든요. 막 어두운 것들에 막 교회 성도들을 흐트러 놓고 이간질하려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영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응? 영이 열어서 가지고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들구나. 여기에 막 어두운 것들이 목사님 잡아먹으려 막 쪼이고 막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겠냐고요.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수요일날 우리 풀며 기도회하고 우리 김선희 권사님이 아이 목사님 힘드시죠? 우리 짜기자 감자탕이나 먹으러 갑시다. 근데 진짜 감자탕 맛있게 먹고 힘을 냈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야, 이 목회라는 것이 진짜 영의 세계구나. 교회는 영의 세계구나. 여러분 그것을 제가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요즘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왜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러면 성화와 변화의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성화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거룩해지는 과정을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화의 과정으로 가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가 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듭하여 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했다고 중독에서 끊어집니까? 결심했다고 이 말 많고 남을 해방하고 1인 수다쟁이가 없어집니까? 잠시죠. 그런데 항상 보면 그 사람은 뭐야?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 입만 열면 남을 험담해. 입만 열면 거짓말해. 그 나쁜 습관들이 여러분 없어집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이 심령이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로부터 이 생수의 강을 우리가 받아서 내 심령과 내 육신의 연약함과 습관들이 다 변하게 된 것입니다. 결심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심으로는 중독 끊어지지 않아요. 아는 것으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릎을 꿇을 때 내 악한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을 때 세상의 정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의 육과 혼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중심을 잡아서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좋은 것을 이길 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기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기도는 마귀를 이기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저게 밀가부르트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뜻이 세차게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세차게 흔드는 거야. 격렬하게 시험 들게 하고 격렬하게 그 사람들이 뭐야? 교회를 비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세상이 아무리 밀가부르지 이렇게 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도 같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면요 베드로는 벌써 몇 번이나 넘어졌어요. 중보 기도를 주님이 해주니까 그나마 작은 믿음이지만 그는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마귀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나가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경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영권이 있고요, 기도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마귀가 무사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 점쟁이가 알아보잖아요. 헤헤, 저 사람 때문에 점이 안 되네. 왜?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점쟁이가 알아요. 그러니까 점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욱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기도를 교회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다섯 번째는,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라.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라.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박강희 지사님이십니다. 우리 박강희 지사님이 아랍으로 이 자동차 범퍼를 많이 수출을 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너무너무 이거 힘든 거예요. 2주 동안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묵묵히 했죠.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아유, 지사님, 내가 기도를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트럼프가 두 나라 사이에 합의를 봐버렸다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런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갔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감옥에 누가 들어가요? 천사가 들어가잖아요. 천사가 들어가서 베드로를 툭툭툭툭 친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이 감옥이란 환경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감옥은 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은 그 감옥을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갇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환경을 지배하고도 남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환경을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환경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하면 어떻게 내가 그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세상 시간에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종이의 한 장의 차이가 엄청난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 한 장의 차이가 엄청난 믿음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낙심을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절망하지 말고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용없는 기도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소용없는 기도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방법대로 계산대 두드리 마십시오.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계산을 두드리면 그냥 그것은 1 더하기 1이에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산대를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암행어사가 이거 딱 하나 있으면 세상 사람들 벌벌 떨어요. 이거 뭐예요? 마패.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패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고 불치병이 고쳐지는 능력이고 막혔던 담이 열려지는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니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며 너희 기쁨이 넘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형편없어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인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요. 응답에 확실하시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필요에 따라 채우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소용없는 기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나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그냥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소양 가치가 있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모든 성도들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